오늘 제목은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인생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전도를 많이 해주고 그건 다음 얘기고, 일단 내 중심이 내 삶이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그 인생은 분명히 두고두고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 소원이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세워졌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말합니다만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신앙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믿는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성령이니까, 그렇다면 성공해야지. 그분이 바보 같고 미련하고 힘들었다면 우리는 같이 바보처럼 살지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신앙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시고 지금 나를 자녀 삼으신 그분이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신데 어찌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 신앙생활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지표가 뭐냐. 내가 중심되어버리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이 환경이 중심되면 환경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직장이 여러분 삶의 중심되어 버리면 직장 생활을 벗어날 수 없어요. 평생 직장 생활 하다가 그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지. 내 생각대로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신앙생활 성공하면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 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삶도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내 조건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스펙이 좋고 어디 나왔고 배경이 뭐고. 그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에서 눈이 안 열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이 사람을 보는 것이고 사실 세상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보는 각도가 불신자는 전부 다 이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안 맞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답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걸 안 받고 끝까지 내가 중심, 전부 내 눈으로 본,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생각하고, 내 눈으로 예배드리고, 내 눈으로 전도하고. 그건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거든요. 왜? 내가 중심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빨리 이쪽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또 구체로 말하자면 삼일천이가 그리스도, 성령. 이 삼일천 하나님 아닙니까? 삼일천 하나님. 우리는 모두 이거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자녀는 여기에 속한 자라고 말이요.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자녀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럼 하나님 자녀 동시에 하나님 분명히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자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천국이. 그런데 이 미안한 불신자들은 전부 다 이게 분명히 사탄, 보이는 시라도 마귀, 결국은 귀신, 그리고 악령,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속에 다 살아가거든요. 사실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돼도 육으로는 몰라. 그러니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선두 사이에 균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안 보여. 그래도 살지. 보여버리면 못 살아. 징그러워서 그렇잖아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건 보도록 눈 만들어 놨거든요. 눈이 현미형 되어버리면 골치 아파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음식을 못 먹지. 전부 다 균이 들어있는데. 근데 그 정도는 먹어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 딱 눈을 줬거든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은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고. 마찬가지. 영적인 건데 육신적으로는 모르게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마귀 자녀와 같이 살아도 지옥 갈 사람 살아도 뭐 아무 상관 묻는 거예요. 귀신 들린다고 살아도 문제가 안 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 속아버려. 분명히 여기는 빛이고 어둠이라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살겠습니까? 빛이 있다면 어둠이 없단 말이고 어둠이 있단 말은 빛이 없단 말인데 근데 다 살잖아요.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못 살죠.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삽니까? 그리고 여기는 천국인데 분명히 지옥백세라 있잖아요. 지옥이라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옮기도록 하는 게 전도고 우리는 이쪽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이 증거가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말씀. 여기는 세상의 법이잖아요. 세상의 법.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 구별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신앙생활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이쪽으로 인도하는 것을 전도라 그래요. 우리는 또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이쪽에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결국은 재앙을 받게 돼요. 우리는 진짜 눈만 떠버리면 모든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가 훌륭하단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면서 달 안 해도 분명히 하나님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걸 다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시자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제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 전자한 사람들은 바울이었고 성이 나온 데면 이제 신라였고 그리고 여기서 누가가 붙었어요. 누가는 누구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 따라다니면서 기록했죠. 누가는 안 나왔지만 누가 따라 붙었고 이제 제자를 만났는데 나중에 디모데가 이제 붙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오직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 걸고 아무 조건 없이 전도로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 때문에 세계가 이제 복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였느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 이걸 찾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전도를 하겠고 복음 전하는 거죠. 들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누군지는 모르는데 복음 들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준비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현장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영혼을 생각하면서 준비된 제자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었지만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참새까지 간섭하신 하나님이 어찌 전도자의 발걸음을 그냥 가는 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도 함께 하시고 우주를 주장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절대주권자 아버지를 믿기 바랍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 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해도 하나님 막으면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게 절대주권 신앙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꾸 좌우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고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답이 되고 어떤 것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현재는 구원을 기다리는 영혼이 있어요. 누가 본인은 모르지만 날 좀 살려달라. 예타게 기다리는 그 영혼이 있단 말이야. 우리 인간만 영혼 있잖아, 영혼. 그래서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때고 그러잖아요. 걔는 절대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갈급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혼구원이죠. 모든 종교는 육신구원 갖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구원받을 필요도 없어요. 결국 다 무너질 거니까, 싸워서 갈 거니까. 영혼구원. 근데 그 영혼구원이 되면 영원한 천국까지 다시 부활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보다 영생. 좀 미안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영벌, 영원한 지옥으로. 그건 나중에 갈 일이지만 어떻든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영혼이 갈급해요. 여러분, 영혼이 갈급합니까? 육이 갈급합니까? 우리는 육신에 너무 갈급함이 있거든요. 돈이 없지, 몸이 아프지, 뭐 안 되지, 뭐 이상한 소리 들리지. 너무 육신이 갈급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단 코드가 안 맞아. 근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 3서 1장 이제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때고 강건하도록 영혼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혼은 관심이 없어. 전부 다 육이요. 이게 종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육으로 막 어떤 순간 나중에 망할지라도 해준니까. 뭐 몇 번 빌면 되고, 뭐면 되고 막. 근데 당장 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단이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만나야 되니까 그 본인은 내가 무엇이 갈급한지는 모르지만 갈급한 거예요. 누대 같은 사람 보면 빌립보장 이 사람이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갈급한 거예요. 바울이 오니까 바울의 말을 청종하니라. 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 막 초청하면서 가지 말라 붙잡고 더 말씀 좀 해달라. 그런 자가 현장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자를 찾아서 좀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제자란 말은 끝까지 복음 속에 있는 사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일 잘하는 사람은 그냥 일꾼이고 진짜 제자는 끝까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속에는 분명히 충성자 있잖아요. 충성된 자가 있고 그리고 사명자가 있죠. 아, 이거 하다 가야 되겠구나. 끝까지 충성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아낸 사람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더베와 누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야할머니,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은 착한 믿음. 착한 것이 유행이던데 거짓된 믿음으로 성장한. 그래서요, 여러 아이들한테 정말로 믿음만큼 진실하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병들지 않도록. 진짜 믿음 앞에서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되면 된 대로. 그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안 내. 내가 안 됐다 바르게 안 내줘야 됩니다. 내가 사실은 이렇게 되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뭐 살아계신 것 같지 않던데요. 그래 맞다. 나도 믿음이 없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된다고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을 놓고 기도하자. 그거 좀 진실하게 해줘야 돼요. 애들한테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 부모님의 신앙보다 자녀들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세상에서도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학교도 보내고 어렵지만 막 공부를 시키잖아요. 근데 왜 신앙만큼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뭐든다도 아이들만큼 제대로 키켜야 그래야 후대가 소망이 생기고 후대가 하나님 축복을 계속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삽니다. 세상이 너무 기독교와 상관없는 세상이 돌아가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기도하세요. 우리 안 믿으려면 신앙생활 할 거 없다니까요. 안 믿었는데 뭐 때문에 앉아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사실을 하나라도 체험하고 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배기도예요. 1시간 동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형편하신 주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무엇인가 좀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가버리면 안 오는 것보다 원군이 낫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방금 찬송 그 장소도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빈들의 마른 품과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진짜 빈들의 마른 품과 같이 훨씬 내 영혼이 시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세상 것을 목마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충 신앙 살 수가 없어요. 아는데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좀 무식한 말로 하루 동안 이 법문성인지 모르고 강아지가 범이 뭔지는 몰라. 자기 애미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가고 놀거든요. 그렇게 노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용감하고 담대해주고 감히 말하는 앞에서 있다 없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그들은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 사람 전도자니까 우리는 복음만 믿으면 된다. 복음은 된다. 이런 믿음 갖기 바랍니다. 별로 안 믿어지신 건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본인의 그릇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 줬어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크냐. 세계 복음화. 세계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지역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지역 복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 이 속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노력이 나올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로,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헌신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 써지만 이거 절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한은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짜 복음이 얼마나 크냐. 어떤 문제 안 될 만큼 완벽한 답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했잖아요. 더 이상 염려할 게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 그 말씀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면 끝나요. 가장 큰 능력. 세상을 수천 번, 수만 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 마시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이 문제가 아님을 이것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응답을 있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상관되고 저것 때문에 상관되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얼마나 세상이 복잡합니까? 어떤 것도 상관없다.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다. 이게 불신자에는 오직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미안합니다만 이 속에 분명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의입니다. 우리는 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불신자는 이유 없어요. 죄는 벗어났어도 언제? 육신의 죄는 말고 언제? 또 마음으로 지은 죄, 조상로부터 내려오는 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구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빠져나오는 것을. 딱 하나 길이요. 오직 그리스도. 그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자에게는 뭐가 필요냐? 신자에게는 불신자는 구원받아야지만 신자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복음 안에서 이제 규례를 지켜라. 규례. 성경의 규례는 좀 다르진다라. 우리가 규례란 말은 이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거든요. 복음을 하는 때 우리가 같은 혈연도 아니고 같은 지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규례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단체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광고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도 전부 다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말씀만 붙잡는 게 아니라 제2의 인도받는 방법이 교회 광고를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시간표구나. 이거 봐야 그게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상관없어. 나는 예수만 믿으면 돼.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사람 절대 하나님은 쓰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결과적으로 교회가 부흥된 거죠. 이 두 가지만 했는데 교회가 부흥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납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더욱 굳건해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복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난 과연 구원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 확신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뭐예요? 물론 예수 믿는 게 됐던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는 뭐였습니까? 피라는 게 있죠. 피, 부모의 피, 생명, DNA.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자녀 구원의 표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인쳐진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분명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무조건 응답하시잖아요. 자녀니까 무조건 응답이 아버지 찾으면 되고 엄마 찾으면 돼요. 그 기도입니다. 이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사죄 확신입니다. 모든 죄는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 됩니다. 진짜 회개하면 어떤 것도 끝.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미 축복을 십자가에서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늘 나와 평생 함께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너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네.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이런 간단히 5가지밖에 안 되지만 이게 어떤 면 다라고 봐야 돼요. 이건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다 죽었잖아요.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와 끝까지 여러분이 실수하고 심지어는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죄도 진짜 용서하면 끝이요. 세상은 뭐 네가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지만 하나님은 묻지 않고 끝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떤 것도 기도해라. 나는 응답 줄 수 있다. 왜? 내 자녀니까. 기도 좀 하십시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도밖에 모른다 할 만큼 기도에 습관시켜야 돼. 습관. 다른 습관은 망하지만 기도에 습관되면 살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날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났어요. 날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런 것이 맞은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처럼 똑같이 우리가 교회를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잖아요. 성도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의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대열에. 그래서 교회가 어떤 힘을 얻고 아까 우리 이순 장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진짜 백성교사를 파송할 만큼 일천 지역에 말씀운동 일어날 만큼 우리가 생명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참전도 운동 제가 어느 날 집회 가서 제가 3가지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지금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거의 전도가 안 되고 있고 참전도를 말합니다. 참 부흥이 안 되고 있고 온갖 수단 방법 해가지고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막 동원하고 별짓 다 해가지고. 근데 진짜 부흥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되어지는 부흥 그리고 자립이 안 되고 있다.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곳인데 자립이 안 되고 있고 부흥이 안 되고 있고 전도가 안 되고 있다. 그게 한국 세계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 그 말에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았고 이거 여기에 도전해야 되겠구나. 그 참 전도도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자립해서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겠냐 후대 앞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뭐 똑같아요.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도 진짜 부흥되고 가정도 자립돼야 돼요. 그렇지 맞습니까? 경제적 모든 면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누구 의지하고 누구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자연히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자립. 교회만 자립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자립해야 돼. 모든 면에서. 한국교회는 미안한 얘기만 지금 80%가 미자립 교회예요. 80%가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80%가 전도 안 돼요. 그냥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라고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전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여기에 여러분이 쓰임받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하는 삶.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도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전도하자 그 말. 삶 속에서.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구원의 길, 이것은 여러분의 고백으로 늘 좀 구원의 길을 우리 주보 뒤에 잘 나왔어요. 사실은 내 뒤에 주보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 그래서 매일 시간 나시면은 텔레비 요리 돌리고 도리 돌면서 볼 것 없다지 말고 좀 보셔야겠죠. 벌써 여러분 것 만들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안 되면 주보 하고 다니면서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성경 구절 여러분 찾아보고. 이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면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일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란 말은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건 복음 때문에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란 말 아닙니까?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의 기도가 들어가야 돼. 전도 대상자, 구원받을 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만나는 사람들, 그냥 같이 함께 오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 또 친척 같은 사람들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 놓고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를 놓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1, 2, 3, 4란 말을 만들었어요. 이거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잊지 말고 하자 말이에요. 가장 우리 교회에 맞는 정확한 전도 방법을 매일 전도장제로 기도하자. 한 번 이상. 1.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2명을 찾아서 매주에 복음을 전하자. 복음 못 전하면 주보를 준다든지 전도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2사람을 만나자. 그럼 분명히 이 속에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럼 한 달에 3명은 영접되지 않겠냐. 영접이라면 구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늘 관계를 맺으면서 1년에 4번, 우리는 절기 때, 딴 때는 대부분 좋지만 절기는 좀 미안한 얘기만 좀 말하기 좋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인데 이번에 부활절인데 한번 교회 가자. 영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렵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이 속에 있다면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은 바로 지옥인데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딱 죽은 날이 하나님께 정해질지 오늘 모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데 이거 모른 척하고 뭐 알아서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단 믿는다면. 하나님 은혜 줘서 이것이 안 보여서 다행이지. 보았다면 우리 못 견디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는데 야 알아서 나와.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뛰어들어가는 거죠. 내가 수영 뭐 하든지 못 하든지 그런 생활 결의를 뛰어들어가죠.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래서 찬송 나올 때 물속에 떠내려간다 찬송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놓고 기도해야지. 기도. 그 영혼을 놓고. 그럼 분명히 우리 중심이 맞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 대한 증거 줄 거예요. 증거 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그 사람한테 연락 한번 해봐야 돼. 별일 없습니까? 한번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나면 자연스럽게 차 한잔 마시고 전도 주고 안 그러면 분위기 봐서 내가 믿고 있는 구원의 길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안 받으면 놔두고 안 받아도 복음 전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흑암이 꺾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오늘의 말씀 속에 있으라 그 말이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라 오늘의 기도 그리고 늘 전도 생각 속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는 전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속에 있자 그 말이에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진짜 조금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까만 해도 내 안에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정확한데. 근데 그런 생각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아무 상관도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쳐다보지 않는데 뭐. 도와주고 싶어도 아예 바라보지도 않는데. 이런 식의 신앙생활한다면 진짜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삶을 조금 바꾸시면서 전도하는 삶, 어떤 면에서 전도성 있는 삶, 이것만 잡아도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팀들이 생명 걸고 세계 복음을 위해 전도했던 그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요 우리 교회에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전도하는 교회, 가장 복음적인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여기에 여기에 우리 가문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막는 모든 악한 조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불신앙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 주시고 천사를 동원하사 우리를 도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짜 복음이 얼마나 크냐. 어떤 문제 안 될 만큼 완벽한 답을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 했잖아요. 더 이상 염려할 게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 그 말씀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면 끝나요. 가장 큰 능력. 세상을 수천 번, 수만 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 마시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이 문제가 아님을, 이것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응답을 있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상관되고 저것 때문에 상관되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얼마나 세상이 복잡합니까? 어떤 것도 상관없다.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 것이다. 이게 불신자에는 오직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미안합니다만 이 속에 분명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의입니다. 우리는 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불신자는 이유 없어요. 죄는 벗어났어도 언제? 육신의 죄는 말고 언제? 또 마음으로 지은 죄, 조상로부터 내려오는 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구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빠져나오는 것을. 딱 하나 길이요. 오직 그리스도. 그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자에게는 뭐가 필요냐. 신자에게는 불신자는 구원받아야지만 신자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자에는 복음 안에서 이제 규례를 지켜라. 규례. 성경의 규례는 좀 다르진다나. 우리가 규례란 말은 이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거든요. 복음을 하는 때 우리가 같은 혈연도 아니고 같은 지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규례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단체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광고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도 전부 다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말씀만 붙잡는 게 아니라 제2의 인도받는 방법이 교회 광고를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대한 시간표구나. 이거 봐야 그게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상관없어. 나는 예수만 믿으면 돼.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은 쓰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결과적으로 교회가 부흥된 거죠. 이 두 가지만 했는데 교회가 부흥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납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복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난 과연 구원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 확신이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 그럼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자유라는 증거가 뭐예요? 물론 예수 믿는 게 됐던데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현재는 이 구원을 기다리는 영혼이 있어요. 누가 본인은 모르지만 날 좀 살려달라. 애타게 기다리는 그 영혼이 있단 말이야. 우리 인간만 영혼 있잖아, 영혼. 그래서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러잖아요. 걔는 절대 영혼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갈급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혼구원이죠. 모든 종교는 육신구원 갖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구원받을 필요도 없어요. 결국 다 무너질 거니까, 싸워서 갈 거니까. 영혼구원. 근데 그 영혼구원이 되면 영원한 천국까지 다시 부활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보다 영생. 좀 미안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영벌, 영원한 지옥으로. 그건 나중에 갈 일이지만 어떻든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영혼이 갈급해요. 여러분, 영혼이 갈급합니까? 육이 갈급합니까? 우리는 육신에 너무 갈급함이 있거든요. 돈이 없지, 몸이 아프지, 뭐 안 되지, 뭐 이상한 소리 들리지. 너무 육신이 갈급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단 코드가 안 맞아. 근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 3서 1장 이제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영혼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영혼은 관심이 없어. 전부 다 육이요. 이게 종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육으로만 어떤 순간 나중에 망할지라도 해준니까. 뭐 몇 번 빌면 되고 뭐면 되고 막. 근데 당장 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단이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만나야 되니까 그 본인은 내가 무엇이 갈급한지는 모르지만 갈급한 거예요. 누대 같은 사람 보면 빌립보자 이 사람이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갈급한 거예요. 그 바울이 오니까 바울의 말을 청종하니라. 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막 초청하면서 가지 말라 붙잡고 더 말씀 좀 해달라. 그런 자가 현장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자를 찾아서 좀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준비된 제자가 있어요. 제자란 말은 끝까지 복음 속에 있는 사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일 잘하는 사람은 그냥 일꾼이고 진짜 제자는 끝까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속에는 분명히 충성자 있잖아요. 충성된 자가 있고 그리고 사명자가 있죠. 아, 이거 하다 가야 되겠구나. 끝까지 충성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아낸 사람이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더베와 누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야할머니,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은 착한 믿음. 착한 것이 유행이던데 거짓된 믿음으로 성장한. 그래서요, 여린 아이들한테 정말로 믿음만큼은 진실하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병들지 않도록. 진짜 믿음 앞에서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되면 된 대로. 그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안 해. 내가 안 돼도 바르게 안내해줘야 됩니다. 내가 사실은 이렇게 되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뭐 살아계신 것 같지 않던데요. 그래 맞다. 나도 믿음이 없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된다고 있지 않느냐. 그럼 믿음을 놓고 기도하자. 그거 좀 친실하게 해줘야 돼요. 애들한테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 부모님의 신앙보다 자녀들이 나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인생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전도를 많이 해오고 그건 다음 얘기고 일단 내 중심이 내 삶이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그 인생은 분명히 두고두고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 소원이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세워졌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말합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신앙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믿는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성령이니까, 그렇다면 성공해야지. 그분이 바보 같고 미련하고 힘도 없다면 우리는 같이 바보처럼 살지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신앙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시고 지금 나를 자녀 삼으신 그분이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신데 어찌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문제는 이제 이 신앙생활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지표가 뭐냐. 내가 중심되어버리면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이 환경이 중심되면 환경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직장이 여러분 삶의 중심되어버리면 직장생활을 벗어날 수 없어요. 평생 직장생활 하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지. 내 생각대로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신앙생활 성공하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 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삶도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내 조건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스펙이 좋고 어디 나왔고 배경이 뭐고 그건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에서 눈이 안 열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이 사람을 보는 것이고 사실 세상을 봐야 되거든요. 보는 각도가 불신자는 전부 다 이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안 맞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답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걸 안 받고 끝까지 내가 중심, 전부 내 눈으로 본,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생각하고 내 눈으로 예배드리고 내 눈으로 전도하고 그건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관계없는 거거든요. 왜? 내가 중심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빨리 이쪽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또 구체로 말하자면 삼일체니까 그리스도,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삼일체 하나님. 우리는 모두 이거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자녀는 여기에 속한 자라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자녀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럼 하나님 자녀 동시에 하나님 분명히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자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천국이. 그런데 이 미안한 불신자들은 전부 다 이게 분명히 사탄, 보이는 시라도, 마귀, 결국은 귀신, 그리고 악령.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속에 다 살아가거든요. 사실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돼도 육으로는 몰라.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선두 사이에 균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안 보여. 그래도 살지. 보여버리면 못 살아. 징그러워서 그렇잖아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건 보도록 눈 만들어놨거든요. 눈이 현미형 되어버리면 골치 아파버려요. 아이들 세상에서도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학교도 보내고 어렵지만 막 공부를 시키잖아요. 근데 왜 신앙만큼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모두 다 아이들만큼 제대로 키켜야 그래야 후대가 소망이 생기고 후대가 하나님 축복을 계속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삽니다. 세상이 너무 기독교와 상관없는 세상이 돌아가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기도하세요. 우리 안 믿으려면 신앙생활 할 거 없다니까요. 안 믿었는데 무엇 때문에 앉아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사실을 하나라도 체험하고 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배기도예요. 1시간 동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형편하신 주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무엇인가 좀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가버리면 안 오는 것보다 온 것이 낫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방금 찬송 그 장소도 그 장소 부른 게 아니에요. 빈들의 마른 품과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진짜 빈들의 마른 품과 같이 훨씬 내 영혼이 시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세상 것을 목마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충 신앙 살 수가 없어요. 아는데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좀 무식한 말로 하룻강아지 법무성경 모르고, 강아지가 범이 뭔지도 몰라. 자기 애미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하고 놀거든요. 그렇게 노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용감하고 담대해주고 감히 말 하는 앞에서 있다 없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했다고 기도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그들은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 사람 전도자니까 우리는 복음만 믿으면 된다. 복음은 된다. 이런 믿음 갖기 바랍니다. 별로 안 믿어지신 건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본인의 그릇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 줬어요. 복음.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크냐? 세계 복음화. 세계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지역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지역 복음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 이 속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노력이 나올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로,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헌신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 이거 절대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한은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럼 음식을 못 먹지. 전부 다 균이 들어있는데. 근데 그 정도는 먹어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 땅 눈을 줬거든요.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은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고. 마찬가지. 영적인 건데 육신적으로는 모르게 만들어놔서. 그러니까 마귀 자녀와 같이 살아도 지옥 갈 사람 살아도 뭐 아무 상관 묻는 거예요. 귀신 들린다고 살아도 문제가 안 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 속아버려. 분명히 어는 빛이고 어둠이라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살겠습니까? 빛이 있다면 어둠이 없단 말이고 어둠이 있단 말은 빛이 없단 말인데 근데 다 살잖아요.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못 살죠.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삽니까? 그리고 여기는 천국인데 분명히 지옥에 쓰라 있잖아요. 지옥이라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옮기도록 하는 게 전도고 우리는 이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이 증거가 말씀으로 되어 있잖아요. 말씀. 여기는 세상의 법이잖아요. 세상의 법.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 구별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신앙생활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이쪽으로 인도하는 것을 전도라 그래요. 우리는 또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이쪽에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결국은 재앙을 받게 돼요. 우리는 진짜 눈만 떠버리면 모든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가 훌륭하단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면서 달라 안 해도 분명히 하나님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함을 다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시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제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 전도한 사람들은 바울이었고 성이 나온 데면 이제 실라였고 그리고 여기서 누가가 붙었어요. 누가는 누구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 따라다니면서 기록했죠. 누가는 안 나왔지만 누가 따라 붙었고 이제 제자를 만났는데 나중에 디모데가 이제 붙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오직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 걸고 아무 조건 없이 전도로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 때문에 세계가 이제 복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였느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 이걸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전도를 하겠고 복음 전하는 거죠. 들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누군지는 모르는데 복음 들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준비했다는 사실을 믿어서요. 현장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영혼을 생각하면서 준비된 제자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었지만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구원받을 자를 찾고 계시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참새까지 간섭하신 하나님이 어찌 전도자의 발걸음을 그냥 가는 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도 함께 하시고 우주를 주장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자 아버지를 믿기 바랍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 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북한이 뭐 핵을 개발하고 해도 하나님 막으면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그게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우리 누려 보이기 때문에 자꾸 좌우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고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답이 되고 어떤 것도 그 속에